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충만 예배 전에 좀 부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불어볼까요? 반응이 없으시면 안 부릅니다. 괜찮겠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부르죠. 오전에.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죠. 글씨가 좀 날아간다는 건 좀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글씨가 좀 날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또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불신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3단체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3단체라는 거는 이제 뭐 뉴에이지도 있고,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도 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 생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대적하려고 하는 뭐 단체들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잠깐 나누고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불신자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까요? 뭐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더 복받은 사람이 맞는데 삶에 있어서는요, 이상하게 불신자 이 3단체가 더 응답을 많이 받아요. 더 큰 응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진짜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불신자들은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불신자는요, 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삶을 여기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요, 어떠냐면 완전히 올인을 하는데 자기가 본 수익에 있어서 50%를 띄어버립니다. 띄어가지고 어디로 하냐? 모스크 짓는 데다가 다 헌금해버려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생활이, 그럼 이 사람들이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정말로 노동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받는 수익이, 노동자로서 버는 수익이 한 100만 원이라면, 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띄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150만 원 받는다라고 예전엔 제가 들었어요. 그 무슬림 사람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한 150만 원 받는데요. 100만 원에서.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70만 원, 80만 원을 헌금으로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 헌금은 우리가 내는 11조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스크 짓는데만 그걸 띄는 거예요. 완전 올인해버려요. 그리고 이들은요, 뭘 하냐면 완전히 우선순위를 여기다 둡니다. 뭐 모슬렘만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모슬렘만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이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깔아놓고선 거기에다 놓고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확하게 지킵니다. 거의 정확하게요. 공항에 있어도 아니면 길을 다니다가도 시간만 되면은 딱 걸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요.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한요, 3단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은 뉴에이지 같은 사람들 완전히 올인해 버립니다. 아까 전에 주일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주일이 없어요. 매일같이 모여요, 그냥.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 복음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올인을 안 해요. 그리고요,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도 어떻게 해요? 여기다 안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갈등을 하죠. 일과 예배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올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두니까 어떠냐면은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냐?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예요. 흑암이 돕는다니까요. 올인하는 이들을 마귀가 돕는다니까. 왜 돕겠어요? 왜 돕겠어요? 그래야 이들이 정말로 응답 받아야 복음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응답 받아야 어떻게든지 기독교인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돕는 거예요. 이들을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요, 막 힘을 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뭐 이들은요, 뭐 이제 3단체 같은 게 프리메이슨은요, 완전히 접신하잖아요. 귀신에 접신하면요,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해주느냐? 마귀가 복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은요, 복받은 사람은 맞는데 삶에 있어서는 항상 불신자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올인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려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이 3단체, 바로 이 불신자들이 만드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면 이들은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너가 중요하다.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영화도 그렇고요, 뮤지컬도 그렇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음악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요. 자꾸 나 중심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사해 버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있죠? 한강.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제 소설가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글 쓰는 작가들이 보면 야, 노벨상 탈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 문장들이요, 예? 독특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글들을 적어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채식주의 읽어보시면 이상한 내용들 많습니다. 좀 약간 뭐랄까,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죠. 뭐 메시지 안 보겠지만 혹시나 또 예전처럼 또 MBC에서 나와가지고 내 이거 가려놓고선 또 찍어낼지 누가 알아요. 예전에 저 진짜 놀랐어요 그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띄워지는 거예요. BTS 같은 경우요, 완전히 흑암이 딱 역사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 완전히 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도 이제 뭐 BTS나 아니면은 유명한 가수들에게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주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대놓고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는 바로 악마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적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해 버리죠. 이들은요, 무엇을 만들어내냐? 네피림 만들어내요. 네피림. 네피림이 뭐죠? 완전히 귀신 불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이들이 역사하고 이들이 증거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 막잖아요. 지금 제2 바벨탑도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벨탑.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만들었다가 무너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묘하게 무엇을요? 그리스도만 약화시키고 말씀만 약화시켜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현장에서도 보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요새 나오는 또 이제 드라마 또 얘기하네요. 괜찮아요. 뭐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제가 얘기해서 봤죠. 이게 참 복음을 얘기를 해서 복음을 듣도록 드라마를 보도록 만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판사 뭐 하여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따가지고 하는 게 사단도 나오고 별 여러 가지 다 나와요. 바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천사도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도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착한 사람은 천국. 그래 또한 나쁜 사람은 지옥. 뭐만 뺐죠? 그리스도 복음 말씀만 싹 빼고요. 착한 행위를 가지고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뭐죠? 복음을 싹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떴다니까요, 지금. 지금 많이 봐요, 지금. 창세기 3장, 네피림, 바벨탑 만들어내기만 해도 막 귀신들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막 베스트셀러 만들어버리고요. 사람들 막 흥행, 막 이렇게 넘치게 만들고요. 막 사람들 떼거지로 모이게 만들고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흑암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면 되느냐?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플랫폼이 뭐냐? 반석되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반석이요? 그리스도의 반석.
첫 번째,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전달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요. 메시지를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굉장히 메시지가 세련됐다, 깔끔하다. 그리고 청년들의 메시지처럼 탁 이렇게 청년들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처럼 탁 들어온다. 그리고 또한 지식인들처럼 참 말씀이 참 은유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감성을 자아내는 메시지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좀 서툴러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선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무엇가 되냐? 이게 꺾인다니까요. 말씀이 전달되는데요. 어떻게 전달되느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정말로 이걸 붙잡으면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잡으면요 천사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단 흑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편 103편 21절에 뭐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딱 붙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시는 천군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군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시겠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저기 구멍가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 포장마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요 저기 역전에서요 김밥 장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천사가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군이 동원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김밥을 딱 만들어 놓아요. 그렇다고 다 김밥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김밥을 해가지고 역전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거기에서 정말 가는 사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놔봐요. 어떤 일이냐? 떼거지로 모이는 거예요. 떼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떼로 모이는 겁니다. 인천에 가보면요 계란빵 만드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계란빵만 포장 이렇게 이제 뭐죠? 그 포장마차인가요? 구루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세워놓고서 막 계란빵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거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거기서 몇 년을 했냐? 40년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청년 때 그 계란빵을 먹었어요. 별로 뭐 이렇게 독특한 것도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같이 먹자고 해서 먹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할머니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 인하대 주변에 건물이 몇 채가 있대요. 계란빵 하나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딱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천군이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역사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그래요?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모든 것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두 번째, 빛이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 그 교회를 통해서 빛이 증거되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떡하냐? 하나님께서요 진짜 갈급한 영혼, 충성된 영혼, 정말로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시대예요. 이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홍해를 가르고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만든 겁니다. 모세의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왜 그러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일어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잖아요. 다윗이요 14대까지 그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당합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에 힘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다닐 때 날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다니실 때 나 괴롭힌 사람 다 있으셨죠? 안 그런가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으셨죠? 예. 저도 괴롭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이 블레셋이 있었다니까요. 키는 엄청나게 크고요. 싸움 잘하고요. 그랬던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요. 자기네들 물건 다 뜯어가고요. 그랬던 자녀들 데려가서 노예시키고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 순간 블레셋이 그 다윗 하나 때문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많은 역사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요. 성전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시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 뭐죠?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는 성전이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요 저마로 거기에 나와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순교를 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거기에요.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선교 문이 열리고요. 그랬더니요. 로마까지도 복음화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왜? 빛이 증거되니까요. 이걸 통해서. 세 번째.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 237 치유 그리고 영적 서밋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반석되는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 그 속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받을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치유 대상자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정말로 버려진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첫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중학교 때 여기 월계중을 다녔었어요. 월계중 하면은 이제 월계중 다니는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딸이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중학교 때 그 친구들 들어보면요 가정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들 때문에 아버지가요 술병으로 어떻게 하면 머리를 때려치고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병원 가고요. 여러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버려져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희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그런 아이들 이름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3이거든요. 제 딸이. 고3인데도 지금도 그 아이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 아이들.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몸에 문신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요, 집이 없어가지고 쉼터로 돌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저는요, 그런 마음입니다. 왜?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요,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흑암이 여러 가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들을. 그래서 교회가 반석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면 계속 현장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 체험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말로 계속 듣는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빛을 밝히는 교회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이요, 3단체를 통해서 분리신자를 통해서 틀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도 결국에는 이런 교회 하나 딱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서 정말로 흩어지고 무너지는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에 정말로 발판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되며 빛이 되어지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 속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